오늘은 우리 한인수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는 강사를 선정할 때 얼마나 고민 많은 줄 알지요? 젊은 사람들 초대했다가 또 지탄받는 그런 일을 일으키면 또 안 되고, 고르고 또 선정을 하고 선별을 해가지고 정말 인생 멋지게 살아온 우리 인생의 선배, 또 신앙의 선배 되시는 우리 한인수 장로님 모셨거든요. 우리 장로님 살아온 인생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고 또 변화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인수 장로님 초청했습니다. 모셔서 하나님 만난 얘기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참 만남의 장소가 많은데 오늘 특별히 벌말교회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처음 나오신 분들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만약 한 분이라도 처음 나오신 분, 벌말교회 인도돼서 오신 분들, 또 탤런트 한인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 환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경례 환영해 봅니다. 죄송한데 저는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목감기가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원래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이북입니다. 황해도 벽성군 가자면 취하리 351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145대 때 할아버지 피난민 지게증에 실려서 4살 때 연평도로 모든 가족이 피난 나왔습니다. 연평도에 살면 비참하게 이름만 할 데가 없었습니다. 연평도 국민학교 역사 피난민촌이라고 그러는데 말할 수도 없는 거지들의 삶, 잔디들을 떠서 축대를 쌓아서 나무를 얼기설격한 거지 같은 집, 동굴을 파서 그의 기간 가면 그것까지도 좋았는데 그 당시 어떤 병이 유행을 했는가는 장티푸스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장티푸스는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옌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옌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욕 속에까지 대입을 시켰겠어요. 옌병이 그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사실도 의사가 있어요. 무슨 약이 있어요. 피난민촌이면 연평도 뿐인가요? 하루에 수십 채의 신체가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저희 가족도 장티푸스에나 누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근데 유일하게 어머님이 혼자 그 모슬병을 면하셨어요. 저도 장티푸스에 누웠습니다. 저는 어디서 죽을 병 장티푸스라는 병을 2번씩이나 앓았습니다. 아팠다가 낫고 또 아팠다가 낫고. 그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을 예비하시기 위함이지 그 몹쓸 병 속에서 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안 계셨어요. 가난한 시절에 영국과 미국군이 거기 와서 국민학교에서 연평도 국민학교에서 축구를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뭐라고? 배고팠던 시절에 헬로 김미 캔디, 헬로 김미 초콜릿, 그걸 막 부르십니다. 길가에 그걸 먹으려고 막 아구다툼이죠. 아구다툼에 교회 가는 선물 준다더라. 그 소리 듣고 연평도 장로교회 유년주일학교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국민학교 2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경기도 시흥시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신천동.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창 시절에 그 신천동에 신천감리교회가 있는데 중학창 시절만큼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장로가 됐어도 아니야. 집사가 됐어도 아니야. 그 중학창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했고 그 순전한 믿음 정말 중학창시절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저희 동네 2년 선배인 박종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앙 경쟁자였습니다. 다른 선배들 다 빠져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우리 동네에서 신천 감리까지 1.5km 서로 깨워가지고 달려갑니다. 어떤 그 선배를 깨우지 않고 나 혼자 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시골종은 땡그랑 그 교회 중에 그 시골종이었습니다. 종각에서 울렸어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흥회 때 특히 그 새벽에 새벽 기도에 종을 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른 선배인 그 박종환이라는 선배와 같이 가면 자기가 선배니까 줄종은 자기 몫이라 자기가 땡그랑 나한테서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돼. 그거 질투해가지고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편안한 의자는 있었습니다만 옛날 마을바닥이었잖아요. 그래 교회 좀 돈이 좀 있는 교회 좀 뭐 예산 있는 교회는 방석에도 만들어 깔았지만 그 찬찬 마을바닥에 엎드려 박종환 선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 수십 번 아멘 했어요. 사인을도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왜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뒤질 쏘냐?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 선배가 아멘 하면 나도 아주 거룩하게 아멘. 어느 날 또 사인도 이렇게 보면 그 선배님 기도하는 게 왜 눈물이 이렇게 많아요? 막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뒤질 쏘냐? 엄마한테 매맞던 일, 선생님한테 꼬좀 억울한 일만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그 선배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부터 배우 될 기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선배를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오랜 기도를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더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오영재가 있는데 삼형제가 하나님의 지금 다 은퇴하셨죠. 중앙참설 기도 여름방학 때 특히 앞산 뒷산 시골 얼마나 많아요. 앞산에 하나님 무슨 기도겠어요. 배우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전 중학창 때도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배우 되고 싶다. 배우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지금도 사모합니다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보자고 열심히 하나님 나 배우 되게 해주십시오. 일기장마다 하나님 한창간이 없어요. 배우 되게 해달라고. 그 배우 되게 해달라던 그 기도 하늘에 상달려서 나는 오늘날 연기자가 된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는 장성에서 1969년 1월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양구 군악대로 갔어요. 군악대. 그 나팔을 불어서 군악대 간 게 아니라 연극을 전공했으니까 학창시절에 거기서 뭐 문화선전되는 곳에서 21사 연극도 하고 사회도 보면서 21사를 전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후방에서 아마추어 여가수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3명씩 1사분에 한 번씩 공연 나갔는데 그 여자들하고 희낙낙하며 돌아다니는 재미에 완전히 예수님과는 굿발을 하고 1971년도 말에 제대합니다. 1972년 MBC 5기생으로 입사를 합니다. MBC 5기생 현석씨, 고두심씨, 박정수씨, 이계인 뭐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는 동기생이에요. 60년 입대, 71년 제대, 70년 MBC 입사, 80년까지 약 한 10년, 11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왜? 사회에 나와서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 수사관장 다 보셨죠? 범인의 주인공, 또 제3교실 113 수사본부는 간첩의 주인공입니다. 제3교실 사랑의 계절 탐방물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인공 대본에는 저 지방에서 야간 무대 오라는 거야. 야간 무대. 왜? 야간 무대 아니 갈 수가 없어요. 미주들은. 왜냐하면요 1연소곡 600원에 주간연소곡 1200원 받을 때인데 그때 아이를 키울 때 우리한테 600원인가 그랬었어요. 매있는 출연도 아니고 어쩌다 있는 출연인데 생활이 되겠어야 안 되죠. 그러니까 야간 무대를 가지면 안 됐습니다. 야간 무대를 가면은요 한 새벽 2~3시간 끝나는데 그러면 젊은 청년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어디로? 그 주먹깨나 쓴 건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들하고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게 엉망이라고. 또 돈 많은 유지모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서 새벽 2~3시간에 자가용을 탑니다. 한밤중에 달려요.
커다란 요정 대문 앞에 자가임이 빽 씁니다. 커다란 요정 대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려요. 들어가 보면 임금은 수라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안주, 양주가 상다리가 뿌리도록 가득한데 그것만 봐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황공무지로 써야한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얼픈 아가씨들이 잘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하고 다녔습니다. 헬렐레하고 다녔어요. 그는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일 뿐이라. 1976년도 연극부터 시작했던 나였기 때문에 얼굴도 나름대로 괜찮고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뽑혔어요. 1976년도 첫 주인공 역할은 들장미라는 작품입니다. 대학 가면서 학술대학을 맡아서 가난한 집딸 길려 김덕주와 결혼하느냐, 부자 집딸 이옥수 씨와 결혼하느냐, 살아다 죽는 역할. 지금은 70대 후반이 돼서 뭐 별로 이제 뭐 노인이 다 됐습니다만 그때가 20대 중반부터 한 40대 후반까지는 여기 MBC 탤런트들이 안 계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MBC 탤런트 중에는 제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믿든지 말든지요. 정말 그에 좋은 역할 많이 했어요. 맨 주인공, 막내 며느리 김보희 씨와 딸이라는 농촌 드라마 이효수 씨와 3.1절도 6.25 특집, 뜨거운 선, 쭉 그냥. 한 15년 동안은 제가 풍미를 했습니다, MBC에서. 더욱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극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연극을 할 텐데, 최무령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강보실 권사님, 한나라로 수출하셨죠. 최민수 씨 어머니. 강유리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연극을 많이 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내 부인 윌리, 난 린다, 그 다음에 요리동물원에서 내 어머니, 난 아들 톰, 그 다음에 매치메이커 준메인에서 내 짝꿍, 새아새아 파랑새아, 또는 아주 그런 극단 사나이에서 강유리 선생님하고 많이 호흡을 맞췄어요. 그분이 나를 볼 때마다 그러는 거야. 너 학창시절 열심히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냐? 예수 믿으라고 다시 믿으라고. 얘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잡고 1981년도 강유선 선생님의 권유에 강 선생님이 그 교회는 출석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작가 이재우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재우 집사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어찌어찌 살다가 강남 삼성동까지가 살게 됐습니다. 강남 삼성동 부근에 강남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그곳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82년도 집사직분을 받았어요. 이미 세일은 다 받았으니까. 자, 집사직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사직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왜? 다 봉사 집사니까. 찬양 열심히 하죠. 교사 열심히 하죠. 노방전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남전도 얼마나 봉사들을 열심히 하시는지. 그분들이 날 볼 때마다 봉사자는 거예요. 김 집사도 봉사되지, 최 집사도 봉사되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시작하죠. 시계 중간에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적당히 세수하고 담배 피우고 주인만 저 뒤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눈에 띌까고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꼭 졸 따라가는 하늘 말씀하는 주시간 말씀이라면 세상 속에 나이롱 집사 있습니다. 집사 인척을 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척인종들이 세상이잖아요.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한테 나를 거룩한 집사를 봐주는 거예요. 제가 또 찬송과 성경책에 껴있는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해 보겠습니다. 연기 생활도 척하는데 집사 생활도 척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믿음 속에서 난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셨습니다. 또 황해도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일성될 때 연병들을 무사히 피난시켜줘. 장기 부사로 죽을 병만이 할 때 또 2번씩이나 앓겠지만 살려줘. 제 생명을 시흥시 신천도로 이사시켜 장성시켜 합격을 탤런트 만들어 결혼시켜 명예 축복 줘 가정에 행복 줘. 그런데 너는 과연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믿음의 식구들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저늘기에 노인네 세운이 나오는데 시원하게 대머리가 벗기셨던 총대웅 권사님 비롯해서 그 당시 영화배우로 활약했던 방위 권사, 탤런트 김민정 권사, 또는 탤런트 이영범 씨, 성우연 배우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탤런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오직에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가도 가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84년 말부터 86년 말까지 2년 동안 제가 초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회장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찝찝한 게 있었어요. 왜?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 발 예수, 한쪽 발 세상, 그야말로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 평일은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이런 추하고 내 눈새는 내가 어째 성결한 재단에서 믿지 않는 분을 향해서, 믿는 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꿈이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닙니다. 제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85년인가 2월 중겨울날 서울에 있는 당시 반석 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초청을 받았어요. 믿음의 선교단이 기도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연예인 왔다니까 나름대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거룩한 달까지 저희들이 치고 갔습니다. 1부 순서 찬양 간증 선곡을 하는 게 영광을 드리고 2부 순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통의 자국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을 두고 가리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환에서 무슨 가짜가 중요해요. 뭐가 학식이 중요해요. 뭐 권위가, 뭐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여목사님 말씀 속에 지난 날의 죄를 눈물, 콧물로 통에 자복하는 계기가 됐어요. 나는 그 당시에 안수기도를 처음 받아봤는데 나오라고 그래 나보고. 자, 그때 집사님이 여기 누워보십시오.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뭘 해주시는데 한 손은 내 눈 위에, 한 손은 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언으로 한번 기도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내 두 눈이 그냥 찌른 것 같은데 통증이 막 아파 참을 게 없어요. 소리 치고 싶을 정도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 때문에 내가 배가 마치 그릇이 아파하더라도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날의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 이후로 냄새나는 세속을 못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대구, 청송본, 고천, 전국적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초급파를 보였어요. 11시 각자 예배드린 다음에 오후에 만나서 저녁 선교를 찾아 나갔습니다. 서울, 인천, 선교구도는 12시간 다 편안한 잠자리 듭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청송본, 고천 가서 얼마나 눈비 아니게 도구로 MBC에 도착하면 새벽 3, 4시는 보통 이분들이 편안한 잠자리 듭니까? 물론 스케줄 없는 분들은 편안한 잠자리들이 몇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저를 이야기 비스트로 촬영, 영화, 연극배우 다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놀래됩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못하러 예수를 믿어? 그 무슨 재미야 예수 믿어? 오늘 같은 날 저 수요일날 좀 쉬고 말이야 저 야외에 만났더니 단풍 얼마나 좋아? 명랑에서 왔습니다. 대단한 목사님 오십니다. 무슨 유명한 코미디언 개그맨 또 탤런트 온다. 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 그러면 늘 핑계 되잖아요. 1천만 성도, 대한민국 1천만 성도가 왜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수요일에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오후 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럴까요?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저분이 나를 이렇게 좋아할까? 그 1천만 성도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잠깐에 계시잖아요. 우리 연기자만 해도 상당히 대단하죠. 여기 오시다 하신 분들이 뭐 현미 권사님 뭐 유명하시잖아요. 예? 또 무슨 송치한 씨가 한때 유명했어요. 예?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가시고 몇 분 서너 분이 그 외에도 뭐 차인표 최수종 그다음에 임덕재 목사님 뭐 김혜자 권사님 조영식 권사님 뭐 하늘나라 우리 김정 권사님 그 뭐 가수 남진 장로 그다음에 태진아 뭐 송대관 다 집사님이시잖아요. 이성미 권사, 조혜련 권사, 훌륭한 베스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뭐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성경에 근거한대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세상도 보면 믿는 분하고 안 믿는 분 심각한 삶의 차이가 또 있어요. 보니까 일반 신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뭔 차이가 있어? 삼시세끼 다 먹고 좋은 차 다 끌고 다니고 아들딸 다 가지고 좋은 대학 다 하고 좋은 직장 다 보내고 뭔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차이냐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흔한 예를 안 믿는 분들 자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혼 문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제간의 문제 어려워요. 사업 문제 어려워요. 형제간의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봉착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본인이 가진 지혜, 능력, 조건, 환경, 상황 속에 본인이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또 해결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안 되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술 드시는 분들하고 밤새도록 자기 고민을 털어나봅니다. 그러나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 눈뜬처럼 불안합니다. 밤새로 담배 연기를 날려버리지만 담배 연기 속에 고민이 날아갑니까? 고민 눈뜬처럼 불안합니다. 결국은 피폐한 늪 속에 황폐한 늪 속에 세상을 등지고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께 의탁할 때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계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순간의 결단,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78년 살아왔습니다. 이게 쭉 또 간증을 하다 보면 내 자랑을 하고 왔나 하고 집에 들어갈 때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절 보셨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에는 78년간 52년간 저는 영미전 생활을 합니다만 요즘 그래야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 한수 요즘 텔레비 출연 안 하세요? 아니 누가 출연 안 하고 싶어서 하나 뽑아주지 않으니까 하는 거지. 예, 이제 우리 시대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인데. 그런데 한참 일할 때는 사극을 요즘 사극배우라고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재방송들을 많이 하니까 사극배우 현대배우라고 대학나라겠습니다만 난 근데 사극을 해도 아래 끝은 안 해봤어요. 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높은 것만 해봤어. 1984년도에는 뿌리 깊은 나무 MBC 세종대왕을 해봤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때 박수 한번 더. 세종대왕 뭐 그뿐만 아닙니다. CF도 참 많이 했습니다. CF 우리 지금 연기자가 한 10,000명 될까요? 예? 뭐 다 전국을 털어서 지금 CF 손가락으로 아마 꼭 남자 중에서는 내가 손가락으로 하나 꼽힐 거예요. 뭐 어떤 거냐고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 흉내내면 다 아실 거예요. 간장약 헬민! 간장약 헬민은 보산의 열차에 도배를 하고 다녔어요. 저 얼굴이.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등지고 살 때 정주복주 금복주 그것도 한동안 한 3, 4년 동안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동완 통보관이라는 사람이 때 날 제보하는 그 이후에 쌍방울 본메리 쌍방울 본메리 닥터 교몰 스탠레스 또는 뭐 슈페리어 짬펠 신사봉 오리온 과자 아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정치도 해봤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날은 제가 전국의 최초의 지방화 경기도 도의원입니다. 네. 지방화가 한 2개월 지나서 전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경기도 시흥시였어요. 뭐 시흥시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순수하게 어떤 정치의 뜻을 전혀 안 두고 네, 제 2의 고향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천이 돼가지고 당선이 돼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문교위원회에서 한 4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시문에서 일하다 보니까 또 2014년 6월 4일 날 총선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시흥에서 열심히 뛰었죠. 뭐 나 아니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는데 이만큼 빠지는 거 나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이 난 이만큼 빠지려나 호우적 그러면서 그래 시장이 나갈게. 다 당선된다고 그랬는데 3% 차이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가 내 발목을 딱 잡더라고요. 그때 경기도가 다 전멸했어요. 새벽이라고 나왔습니다. 다 전멸. 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멘붕 상태잖아요. 떨어졌다 하면 떨어진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모릅니다. 해산하는 고통, 당시장 아니면 모르듯이 떨어진 사람 아니면 여러분 모릅니다. 정치에서. 멘붕 상태요. 경기도 파주시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해주셨는데 아까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만 김영진 장로님 강진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 크게 노래 새겼습니다. 그걸 이제 내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자유로 옆에 강변 옆에 집을 지었는데 그냥 돌을 크게 새겼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집에서 강변을 바라보며 멍청히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우리 썰이 어떻게 되느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외국으로 갑시다. 어디가 좋을까? 우리 페낭으로 한번 갑시다. 말레이시아 페낭을 갔습니다. 일몰이지를 말레이시아 페낭 해변에서 집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시장이 됐다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었을까? 근데 쉬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요. 마음이 죽겠어요. 아주 울적하고 분을 상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저 서울로 나가 대한민국 가면 돈도 없시다. 서울로 운전하면서 갑니다. 여보, 내가 시장에 있더라면 당신한테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통영모 완도로 잠천 강릉 그래도 스트레스가 풀려. 또 어떤 때는 집에 와가지고 어느 음식점에 가가지고 칼질을 하면서 여보, 내가 시장에 있다면 당신한테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어? 풀리질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내 마음이. 근데 기도 속에 해결해 주시는 분 딱 한 분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내게 소망을 다시 주시고 생동감을 다시 주시고 나를 대학로 연파로 나를 내밀고 또 텔레비전 속으로 나를 밀어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기쁨, 행복 잠깐의 명예와 잠깐의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거룩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기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그저 한인수는 참 멋진 생활을 했네. 탤런트로 명예도 얻고 뭐 정치싸움을 해보고. 그러나 저는 가난한 삶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을 대물림받은 사람, 참 힘들게 사는 사람. 결혼했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포 창전동에서 6만 보증금에 5천원짜리 사글세방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애기 우유가 떨어집니다. 쌀이 떨어집니다. 구멍털이 떨어집니다. 전당벌레 수없이 생각날라. 저 방송국에서 대본을 가져가라 해도 대본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나갈 돈이 없으니까. 버스 탈 돈이 없어요. 조암동에 살 때 연락이 왔어요. 출연님 교수님이 온 거예요. 대본 나왔다는 거예요. 온 방을 다 휘졌습니다. 혹시 동전 떨어지면 도와준 거 없나? 그냥 방 안에서 동전이 만들어집니까? 그럼 친구가 대본을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녹화를 하게 되고, 또 그뿐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어느 집회를 갔어요. 어느 집사님이나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 장로님 종암동 산꼭대기 사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종암산꼭대기 내려오시다가 구멍가게 기억나세요? 구멍가게 기억나죠? 그게 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는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탁소인데 나는 결혼했어도 텔레비를 못 샀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탤런트가 되었어도. 근데 그 할머니 세탁소에는 12인치짜리 노란 금성 텔레비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 카트 나올 때마다 그 할머니 집에 가서 모니터를 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나오나? 예. 황공하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때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옆에 구멍가게를 잘 알죠. 할머니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라면을 한 개 외상 달라고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라면 한 개를 뭐 외상 달라고 하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그럼 어찌됐거나 라면을 먹고 싶으니까 동전 몇 입이 없어서 외상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라면 외상줘야 안 됩니다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라면 한 개를 노해서 참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데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가르르 맺혀지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삶. 10일 만에 출연 교수님이 왔어요. MBC에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출연 있다는 거예요. 10일 만에 출연 교수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실업자가 돈 벌러 나가니까 좋거든요. 근데 모처럼 돈 벌러 나간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은 해먹여 내버려야 되겠는데 밥할 쌀이 그날따라 없는 거예요. 굶겨 내보내기 싫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이 50m 위에서 갔어요. 장모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야, 난데 한서방이 MBC에 출연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잤거든. 엄마 저기 밥 한 그릇 얻어먹을 테니까 밥상 차려놔. 한서방이 쌀 못 샀다고 얘기할 수 없죠. 늦잠 잤다고 얘기해야지. 터널트 4살 먹은 녀석을 데리고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러 갑니다.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만한 쇠뭉찬을 내 발목에 채운 것 같아. 자, 얼굴이나 못생겼나? 얼굴은 보름달처럼 잘생겼어. 자, 장문수 갔더니 밥 한 상이 차려나 있대요. 이 밥 한 상에 밥 한 그릇이 금방 수저가 들려지겠습니까? 그래, 내가 살 개장부인데 나는 이게 못났을까? 나는 이거 바볼까? 나는 이거 못능할까? 생각하니까 눈물만 그렁그렁 그쳐 감히 수저를 풀 수가 없어요. 물론이 밥상만 치다보고 있는데 큰 녀석이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날 많이 치다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고. 눈물이 떼올라 먹을 수가 있어야지. 뛰쳐나와. 난 지금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늘 다닐 때, 집에 다닐 때 같이 동행할 때도 못 왔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늘 이제 이 나이가 돼도 간간히 다투죠. 그러나 그 젊은 날에 쌀 한 대박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궁일이 여긴 자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남을 윤택하게 한 자가 윤택함을 입을 것이라.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돈 만원 쌀 한 덜박으로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리하면 이 나라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사모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교회 생활을 통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항상 그 엉클어져 있던 실타래가 기도 속에 술술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간증하고 돌아다니니까 뭐 최수정 차이교 저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기획사에서는 나하고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가자는 거예요. CTS가 CBS 방송한 서너 차례 나갔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무소, 에베소, 빌립보, 저 아탈리아, 멜리데, 그 다음에 뭐 저 가우다 섬까지 폭풍만 했던 그 섬까지 린도, 리도 쭉 들어와 계속 돌았어요. 그들이 또 모세 출애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가 못해가지고 엘림 쭉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쭉 돌았어요. 내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부족한 것을 캐스팅해 주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선교 연구 1987년도부터 하나님 선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큰 무대에서 우리 보통 많이 했습니다. 뭐 첫째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1987년도 사도 바울을 맡았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유다의 장 퀴네스터 건너가면서 더러운 섬 갈릴리가의 야곱 연극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겠어요? 드라마를 통한 축복, 드라마를 통해서 명예의 축복, 드라마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는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뭐 작은 힘이지만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말라이, 가나, 북한, 뭐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 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르호봇, 케냐 르호봇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고 에이즈 환자가 많습니다. 말라리아를 받으러 이틀 동안 1000명이 모였어요. 하루에 500명씩. 그들에게 빵을 주고 말라리아를 줄 때마다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이틀 동안 1000명. 또 에이즈 환자 지나갔습니다. 에이즈 걸린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면 이 아이도 에이즈입니다. 우유를 먹여야 돼요. 우유한테 80원입니다.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어요. 80원이면. 80원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해야 하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가스펠 복음 가수들하고 함께 또 후원의 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요. 한 일주일 안에 한 3개의 방송국에서 배우기 섭외 와고 이런 생전 처음 MBC에서 성녀와 마녀 김보희씨가 그때 짝꿍 역할을 했는데 아침 드라마 재밌었어요. 재밌는 역할인데 아침 역할을 허락했는데 KBS에서도 아침 하자는 거예요. SBS에서 미니시즌을 하자는 거예요. 회장 역할하고 사장 역할하고 아버지 역할을 주신 사람이 나 혼자 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에게도 힘쓰는 자들처럼 이런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축복을 받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할 때 축복은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거저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꼭 되돌려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변 타니까 이제 어디 가냐면 집에 가는데 강변 막 90km, 100km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퉁해요. 차에서. 퉁하면 바퀴가 돌이 튀면 퉁하거든요. 돌이 텄나 보다. 집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시동을 걸어서 차에 걸려요. 한 1km 갔는데
퉁 하더니 안 가요. 악셀라 붕붕 소리만 나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밖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그 네 바퀴를 떠가지고 카세트에 갔습니다. 카세트 점검하더니 아저씨 큰일 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바퀴를 치다 보니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허브 배아링이 한두 개 나가고 너클이라는 게 너클이 바퀴하고 연결됩니다. 그 전날 이 너클이 그 전날이 아니라 이 점검에 너클이 빠졌다는 거예요. 바퀴하고 연결되는 너클이. 만약 그 전날 퉁한 소리는 빠지려고 어글 났던 겁니다. 내가 그날 90km, 100km 한강을 달릴 때 빠졌다면 난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지켜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주고. 동숭원본회관에서 영문밖에 길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선교작품을 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을 맡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분장 지우고 나면 밤 10시쯤 됩니다. 차를 탁 타려고 하는데 누가 번호판을 떼갔어요. 번호판을 훔쳐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보다 어떤 데서 그냥 번호판을 훔쳐갔나 화도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처에서 번호판을 달리고 또 차가 날렸었기 때문에 차를 그 주변에 카세트가 차를 좀 올렸어요. 점검해달라고. 카세트를 한참 점검하더니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퀴를 칠 때 그냥 볼 조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볼 조인트 배아링이 몇 개 나고 볼 조인트가 휘었어요. 당시 울퉁불퉁 하는 길에 조금만 충격을 주다는 꼬꾸라 바퀴가 빠진 게 잘내갔다는 거예요. 번호판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순회 많은 차 중에 다 썩어빠진 멜란탄의 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띠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날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간증 안 하면 더 큰 은혜에 간증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풍문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풍문이냐? 어느 암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환자인데 집에 가서 쉬셔. 편안히 쉬세요. 자시고 싶은 거 자시고. 근데 그 옆에 누가 갔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같이 따라갔다고 하더라. 친구가. 어디로 데려갔냐? 기도원에 데리고 갔다더라. 기도원에서 연날 못하는 찬양 못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맨 마지막 날 목사님의 안수로 그 암은 간 것조차 없다더라. 여러분 풍문으로 많이 들을 줄 압니다. 목동 제자교회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무릎이 달린 아기를 낳았어요. 무릎은 크면 죽습니다. 조양인데 얼마나 그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새벽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나을 줄을 몰라요. 그 맨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님께 우려를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무릎은 간 것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특권, 이런 축복을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고통해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누가 고통해가느냐. 여러분 친구들이 어느 분이시죠? 누가 고통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친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만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 노름 마시는 분들 그 안에 무슨 영양가가 있을까요? 좋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영양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행복의 문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인생의 꽃은 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100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은 건 저랑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어제 저쪽에 지난 주일날 집회를 하고 나서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부근에 참 단풍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히려 삼천에 이런 산에는 별로 단풍이 안 들었어요. 설악산 부근에 가서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단풍을 볼 때마다 난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면 안 될까?
우리 집에서 그 선셋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강변을 바로는 김포로서 넘어가거든요. 아름답습니다. 그냥 이 켜를 안 들면 안 될 정도로 어느 날 아름다운 날이 있어요. 내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연극 연출가인데 이민욱, 이요한 연출치가 나왔어요. 갈릴리로 가요. 그때 내가 베드로를 했는데 뮤지컬 그 연출이에요. 그 연출이 작품을 쓴다는 거예요. 한장대님 성경과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하지요. 그 대신에 유작을 한번 써라. 유작 써왔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써왔어요. 야곱. 그 연습을 하는 중에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 역할도 하고 베드로 역할도 하고 뭐 모르드게 역할도 하고 뭐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야곱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연습하는데 중압감이 드는 거예요. 고민하는 차인데 어느 날 아침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깼다가 잠을 살짝 드는 중에 꿈을 꿨어요. 그 봄날인데 어느 사막이에요. 가서 그 산한 그 봄날 그 바람 속에 그 모래가 잘 날리는데 그 옆에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이렇게 서 계셨어요. 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앞에는 널판장 하나 있었어요. 송판장인데 이 아주 불에 저런 어두운 그 브라운인데 여기 다크 브라운. 근데 이 모래를 이렇게 덮였어요. 근데 그 안에 글자가 뭐 써 있어요. 그게 뭔 글자가 내가 손을 이렇게 가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널리 쓰임 받을 것이니라. 못하겠습니다. 이런 꿈도 생전 처음 꾸어봤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죠. 1921년, 22년 야곱이라는 공연을 가지고 전국의 교회에 선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야곱 공연 참 지금도 잊혀질 수가 없네요. 그 맨 마지막 130세의 야곱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대로 길목에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동, 감격에서 우러나온 독백,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자탄의 목소리, 또 세상을 향한 목소리고 맨 마지막 절규의 함성입니다. 그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걸 한 목소리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스라엘 의상을 입고 히브리 의상을 입고 가발도 쓰고 신수염, 눈썹 휘날리면서 그 다음에 히브리 의상 입고 그냥 이 지팡이 집에 쏠거리면서 그 배경음악이 있잖아요. 그 엔딩에는 음악이 쫙 나올 때 한 대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나 알 수 있겠죠. 이 야곱을 구속하시고 택하소서 이스라엘로 지명하여 부르심도 세월이 흐른 뒤에 포장에 돌아간 뒤에나 알 수 있겠죠.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한기같이 흡수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야곱아, 흐느끼면서 막이 내립니다. 세상 속엔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 부귀, 영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것이 마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양, 절대 목적인 양 살아가다가 그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더라 외면하실 때 어리석은 삶을 생각하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어른들의 말씀, 인생은 유수와 같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일장 춘몽이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70세 후반이 되니까 그 말씀이 실감이 갑니다. 젊은 날은 저는 몰랐어요. 아무리 과거와 미술이 같은 청나라 시대사를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어느 누구나 그 마지막 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내년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도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운명이 어떤 귀결을 맺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 줄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길, 천국과 것도 분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벌의 길, 지옥으로 갈 것이 참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꺼질 수 없는 불못에 던지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망치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욕망에만 사로잡혀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늘 청나순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랑 누리십시오. 또 이 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 자유, 진리, 사랑, 행복 마음껏 누리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들은 믿음과 소망, 사람 속에 늘 승리한 삶 사시다가 천국까지 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입술을 가지고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이다. 대인의 자랑이 있었거든 십자가 밑에 묻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